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GBC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추모 특별 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주의 보수 신학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또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과 또 신학생들에게도 존경을 받아오신 분이십니다. 또한 목사님께서 남기신 책과 설교는 장로교 및 복음주의권 내에서 정통 신학의 지침처럼 여겨지기도 하신 분이십니다. 설교자의 설교자로서도 평가받고 있는 미국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목사이자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쳤던 우리 존 메가더 목사님의 별세 소식과 함께 그의 생애와 사역이 남긴 깊은 유산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두 분의 귀하신 목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애나하임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송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한 뉴라이프 선교협의회 미션 코디네이터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권도근 목사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존 메가더 목사님의 특별 추모 방송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섬기시던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에서 소천 하루 전 중태를 알리며 기도를 요청했었고요. 또한 그레이스 투유에서도 14일 저녁 소천 소식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존 메가더 목사님의 부고 소식을 들으시고 두 분의 목사님께서는 어떠셨는지 먼저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었고요. 네. 네, 정말 많이 안타까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그 오랜 사역을 정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또 섭리에 따라 또 주님의 품에 안기셨다는 그런 또 소식이 되어서 또 한편으로는 위로도 받았고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메가더 목사님은 1969년부터 이쪽 썬밸리에 위치한 그레이스 커뮤니티 네. 교회에서 60년 가까이 네. 사역해 오셨고, 그런데 이제 정말 놀라운 것은 이렇게 60년 가까운 이 시간을 한 교회를 이렇게 섬겼다는 것 자체가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다. 그렇습니다. 네, 좀 네. 보기 드문 네. 그런 일인 것 같아서요. 네. 다시 한번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분의 사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면 이제 오직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의 이런 네. 사역을 사역 내내 이렇게 이어오셨는데 정말 그 한 가지 원칙을 놓고 변함없이 사역을 이어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과 또 찬사를 많이 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참 슬프면서도 안타까우면서도 또 이분이 행하신 그런 일들을 다시 생각해보는 또 감사한 그런 이 소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먼저 우리 송 목사님 마음과 네. 지금 코멘트 주신 부분에 굉장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네. 신학자 오웬 트레스칸의 추모사처럼 그분의 존재가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네. 굉장히 벌써 낯설게 느껴지네요. 네. 특별히 우리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는 성경 본문을 한 절도 빼놓지 않고 해석하는 그 강해 설교를 강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미국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 이 강단의 본문 중심의 설교 운동을 확산시키셨던 인물로 우리가 평가하며 또 그분의 유산에 참 감사하고 있죠. 그분은 또 수많은 이후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수많은 저서 활동을 통해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셨고요. 그레이스 투유라는 또 미디어 사역을 통해서도 굉장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됨을 선언하는 그런 귀한 영향력을 저에게 미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없는 세상, 조금 낯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나눈 바와 같이요. 한 교회를 그렇게 오랜 기간 섬기신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요. 또한 이분을 대표하는 강해 설교자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교자의 설교자로서 평가받고 있는 이분에 있어서의 설교자의 역할은 또 어떻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요. 또한 강해 설교가 그의 사역에 어떤 초석이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도 함께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메가더 목사님이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설교에 대해서 이 설교자의 역할이란 그 말씀의 본문을 열어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그들의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런 일종의 원칙에 따라서 일관되게 사역을 해오셨던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50년이 넘는 사역 기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신약 성경 전체를 한 구절 한 구절씩 강의하며 설교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분의 원칙은 설교 원칙은 본문 앞에서 즉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유명한 이런 말씀을 또 남기셨는데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도록 나는 길을 열 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말씀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재된 그 능력과 그 충분성에 대한 메가더 목사님의 깊은 신학적인 그 확신을 우리가 잘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경의 권위는 선포되었고 복음은 명확했고 회개는 불가피했습니다. 라는 이런 어떤 캐치프레이즈 같은 이런 표현이 메가더 목사님의 설교 사역에 늘 따라다녔던 것을 또 보게 되는데요. 이런 표현은 정말 말씀 중심적 접근 방식이 인간의 어떤 그 딜리버리적인 측면의 어떤 기술 아니면 또 어떤 개인의 어떤 운변적인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말 거룩한 이런 계시를 메가더 목사님이 가장 최우선시했음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메가더 목사님의 그 강해 설교의 기초는 사실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이고요. 그런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는 사실 뭐 어떤 인간의 실력이나 이런 사상이 아니라 성경의 무호성, 이 교리에 대한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그의 믿음이 바탕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를 보면 교계죠. 이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민감한 이슈들을 다루면서 성경이 아닌 다른 것들을 그 상황과 그런 상황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권위를 두고 있는데 존 메가더 목사님은 어떤 문제든 성경을 최종 권위로 인정하고 또 거기서부터 말씀 사역을 풀어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교회 안팎에서 그분은 성경의 온전한 권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셨고요. 성경의 권위를 포기하는 것들, 절대적 진리로서의 성경의 권위를 포기하는 것이 교회가 약화되고 소멸되어가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 핵심 원인이다라고 존 메가더 목사님이 파악했고요. 저는 굉장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나 하지만 이 성경의 무호성, 이 교리에 대한 변증은 단순히 맹목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성경적인 진리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방어하는데 그분은 변증하는데 힘썼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두 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예를 보더라도 우리 많은 목회자와 신학생들에게 존경을 받아 마땅한 분이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울러 보수신학을 대표하는 인물이기에 그의 이러한 보수성이 다소 이제 비판적인 견해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잠깐만 우리 언급하고 나가도록 하죠. 네. 네, 메가더 목사님이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그 부분이 많지는 않은데 특히 이제 그 여성 목회자, 여성에게 이제 안수를 줘서 목회자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셨고요. 이제 동성애자에 대한 어떤 이 정죄 그리고 신사도 운동에 대한 이런 강력한 거부감.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 내에도 여러 가지 이런 흐름이 있고 또 이렇게 존중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단호하게 반대를 넘어서서 좀 정죄하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이렇게 좀 이렇게 강성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이런 부분에 좀 논란을 일으켜줬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오순절 교단이나 또 은사주의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을 하셔가지고요. 또 이런 부분에서 많은 공격도 받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는 가요. 솔직히 이해는 가는데 어쨌거나 이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제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타협할 수 없는 진리라는 그런 원칙을 갖고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네. 본인이 생각하고 판단했을 때에 본인의 믿음에 비껴 나가는 것은 뭐 이분 편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조그마한 어떤 타협도 허락하지 않으셨던 원칙에 충실하셨던 분이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모습으로 남아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의 그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셨던 모습을 잠깐 돌아봤습니다. 네. 권두건 목사님. 네, 물론 이렇게 신학적인 입장에서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견지하고 확고히 붙들고 계셨던 신학적 입장에서 나온 어떻게 보면 좀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저는 존 메가더 목사님을 생각하면 이 따뜻한 어떤 목회자 상이라기보다는 진리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정말 피 흘리면서까지 싸우는 그 투사의 이미지로 저에게는 투영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 비판도 많이 받으시고 논란의 문제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분의 그 마음의 중심은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붙들기고 수호하기 위한 그분의 열정, 순수한 복음에 대한 열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모든 사람은 명과 암이 있잖아요. 공과 실이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팬데믹 당시에도 우리 캘리포니아 주정부 예배 제한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함으로써 사회적 논란이 일교됐었던 면도 있었기에 이런 면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말씀 나눈 바와 같이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갖고 있는 원칙적인 그런 신앙적인 보수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었기에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러한 그의 신념과 사역의 확산에는 또 빼놓을 수 없는 이분의 사역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그레이스 투 유 미디어 사역이 큰 역할을 했다고 또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 사역에 대한 내용도 한번 같이 좀 나눠봅시다. 네. 네, 이 그레이스 투 유 참 제목을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당신에게 임하는 은혜. 1977년 시작된 방송 사역인데요. 공교롭게도 제가 태어난 해이기도 하네요. 네. 이분이 그 세속화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대를 하시고 우려를 표현하셨는데, 근데 복음을 전파하는 면에 있어서는 이런 그 당시에 그 발전된 기술을 그리고 또 현재까지도 지금까지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그냥 정말 고지식하고 그냥 이 딱딱한 그런 경직된 사역자라기보다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열려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처럼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뭐 SNS라든가 요즘 뭐 인터넷 매체라든가 이런 게 흔히들 그 많이 세속화되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이렇게 앞장서는 그런 도구들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나이가 드시고 연로해지셨지만 상황에 맞게 또 이렇게 대응하면서 복음 전파에 또 이렇게 집중하셨다, 매진하셨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남아있는 목회자들이나 교회들이 또 적극 또 이렇게 활용하고 또 본받을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 미디어 사역을 1977년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사실 좀 제가 목회자로서 좀 반성하는 부분이 생기는데요. 저희는 이제 팬데믹이 저희에게 어떻게 보면 강제로 저희에게 어쩔 수 없이 미디어 사역을 하게 만든 어떤 계기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선구자적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그레이스 투 유 이 미디어 사역에 굉장히 영감을 받은 부분은 이 미디어 사역을 어떤 교회 성장과 교회를 운영하는 어떤 도구가 아니라, 교회를 선전하는 도구로서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로 그 가치를 잃어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견지하셨다는 게 참 저에게는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미디어 사역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존 메가더 목사님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학교 설립을 하셔서 오늘날까지 운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다뤄주시죠. 1980년대 중반에 이분이 이제 신학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 좋은 말씀자, 준비된 말씀자를 양육하는 그런 교육의 중요성을 느끼시고
학교를 설립하셨죠. 네. 마스터 신학교를 설립해서 이제 운영을 해 오셨는데 총장으로서 앞으로 다음 세대 설교자와 사역자들을 훈련하는데도 굉장히 헌신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 학교의 그 교육 목적은 성경적 리더십 훈련을 핵심 가치로 삼고 네. 있었다고 해요. 당연히 이 신학교는 많은 보수 성향의 목회자들을 길러내고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의 졸업생들을 배출해요. 파송했고 또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존 맥아더 목사님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 하나님 말씀의 권위, 말씀의 절대적 권위 이것을 이제 평생의 그의 사역의 핵심 모토로 두셨던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교회의 쇠퇴함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것은 이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좋은 설교자, 이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그 열정에 붙잡힌 좋은 설교자들이 부족하다는 네.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기 네. 때문에 이런 신학교 교육을 통해서 그런 설교자들을 배출해내는 것, 그것에 굉장한 에너지를 쓰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 나눈 그분의 말씀 사역뿐만이 아니라 미디어 사역이라든지요. 지금 말씀 주신 학교 사역들은 그분의 확고한 신념이 그대로 드러나는 하나하나의 그런 모습들이라 여겨지고 그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기관들로서 성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에는 건강한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철학을 실천한 그러한 현장들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서두에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존 맥아더 목사님께서 섬기시던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에 56년간 네, 사역을 하셨다고 오늘 제가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봤습니다만 추도 예배가 일정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8월 23일 토요일 10시 반에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에서 메모리얼 서비스가 있다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56년간 사역하셨다는 거, 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 갑시다. 네. 네. 와. 1969년부터 네. 50년 넘게 56년이라고 네. 하셨네요. 그 오랜 기간 동안 한 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섬기셨다는 것은 일단 무엇보다도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네. 그 말씀을 목양 설교는 글쎄 끊임없이 새로운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이거는 너무 기적 같은 일 같고요. 또 그런 한 목회자의 설교를 50년 동안 들었던 교회도 대단하고요. 예. 사실 현대교회의 이 잦은 리더십 교체들을 보면은 이런 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한 흐름으로서 흘러가는 것이 얼마나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좋은 네. 방법인가. 네.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은 많이 간과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맥아더 목사님의 그 오랜 그 사역의 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분이 철저하게 그 말씀 사역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그런 네. 시스템을 체계화하셨다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말씀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사역을 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네. 이제 교회가 커지고 아무래도 이제 체급이 늘어나면은 신경 써야 될 일도 당연히 많아지는데 목회자로서. 근데 이런 말씀 준비 외에 다른 사역들 같은 경우는 다른 동역자들, 장로님들이라든가 교인들과의 어떤 그런 협업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결정 같은 거는 개입을 하시지만 그 나머지의 것들은 그 교우들에게 맡김으로 인해서 본인은 철저히 말씀 사역에 집중하시고 말씀 사역에 헌신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 네. 이것이 이분의 오랜 사역의 비결이라면 비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오직 설교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역팀을 감독하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 최종적인 승인을 하는 역할만을 수행했다고도 적혀 있더군요. 네. 이와 같이 존 맥아더 목사님께서는요, 이러한 목회 사역을 통해 많은 영향을 미치셨고요. 유족으로는 아내 되시는 패트리사 사모님, 그리고 4명의 자녀와 15명의 손주, 그리고 9명의 증손주들을 남기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맥아더 목사님의 죽음을 두고 많은 미국 복음주의 진영은 물론 세계 각지의 교회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7가지의 키워드를 정해서 나눠보도록 하죠. 첫 번째 키워드는요, 진리전쟁, 타협 없는 진리의 확고한 수호자라는 키워드를 갖고 이어가겠는데요.
진리 전쟁이란 말이 좀 강하게 들리긴 합니다만 네. 메가더 목사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진리를 강조하셨을까에 대한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좀 이어봅시다. 네, 사실 진리전쟁이라는 표현은 그분의 대표적인 저서 중 하나, 네. 그 책 제목이기도 하죠.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진리는 언제나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지만 결국은 그 사람을 살린다. 네. 저는 너무 그 말씀에 영감을 받았는데요. 그 진리전쟁이라는 책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좀 적어왔는데요. 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진리는 거짓 사상들과 싸운다. 성경이 말할 때에는 권위를 갖고 말씀한다. 진리는 명확하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한다. 진리는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 사이를 구별하기를 요구한다. 진리는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기를 명령한다. 진리는 우리 눈에 옳게 보이는 넓은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좁은 길을 따르기를 요구한다. 네. 진리는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한다. 진리는 진리를 보호하고 거짓을 거부하기를 명령한다. 진리는 어떤 거짓도 진리에 속하지 않는다고 선언한다. 진리는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망할 것을 보장한다. 그리고 진리는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진리는 메가더 목사의 말씀처럼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 모든 사상과 생각들을 세상 그런 생각들과 어쩔 수 없이 투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진리의 수호자들은 이 투사가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운명이 있지 않나. 그것을 존 메가더 목사님이 충실하게 실행하신 분이 아니신가 하는 면에서 저는 존 메가더 목사님 너무 존경합니다. 네. 네. 또 세속주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경계하셨던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가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셨고요. 또 사람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어떤 그런 가치관과 사고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주의를 기울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 세속적인 것과 또 사람 중심적인 것이 교회 안으로 또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고 또 왜곡되고 훼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강한 위기 의식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비판하시고 경계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번영 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세속주의적인 그런 성향 또 인본주의적인 그런 그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다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차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술은 마시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예. 왜냐하면 술 마신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술을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단언하는 이유는 이게 그 정도라는 게 없기 때문에 술을 먹다 보면 이게 그냥 물 마시듯이 마시는 게 아니고 술을 마시는 이유가 대부분 있잖아요. 좀 고통을 잊어버린다거나 삶을 좀 벗어나거나.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처음부터 그냥 그 싹을 자르는 의미에서 강하게 술을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강단을 선포하고 있는데 아마 메가더 목사님도 이런 비슷한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좀 싸잡아서 이런 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그냥 막으신 게 아닌가라는 걸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또 한 가지 측면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 시대가 다원주의 사회고, 그 배경에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또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고민하는 것은 사실 진리의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효과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무엇이 진리인가라기보다는 무엇이 효과적인가에 굉장히 우리가 좀 함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존 메가더 목사님의 이런 일성들,
이런 가르침들은 그런 기독교 교회를 좀 깨운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뭐 누군가의 책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심리학과 마케팅과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기독교라는 뭐 그런 책도 있는데요. 그런 교계의 분위기 속에서 존 맥아더 목사님 같은 진리의 수호자들의 목소리들이 너무나 필요하지 않았나. 그 근본의 원인은, 근본에 있는 그 사상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그 말씀 안에서만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그 확고한 믿음.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좀 필요하지 않나. 더욱더 필요한 시대가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존 맥아더 목사님을 대표하는 단어라고 여길 수 있는 진리 수호하는 투사로서의 존 맥아더 목사님의 사상을 다시 한번 나눠봤고요. 이렇듯 존 맥아더 목사님에게 있어서의 진리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수호하고 또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여겨진 걸로 파괴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키워드 정리하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성경의 무엇성 기반 위에선 강해 설교. 네, 앞서 말씀 나눴듯이 강해 설교자의 존 맥아더 목사님을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되겠는데요.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신념을 갖고 맥아더 목사님의 설교는 한 구절 한 단어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라고 앞서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에 대한 말씀도 계속 이어갑시다. 이분이 오랜 기간 동안 한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네. 말씀 사역에만 이렇게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분이 그 말씀에 대한 이런 그 확신, 오류가 전혀 없다는 이런 확신이 없었다면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통 확신이 아니면 이렇게 이 한 가지 사역에 집중할 수가 없고 또 이 사역이 이렇게 오랜 시간 지속이 될 수가 없는데 이 성경의 무엇성이라는 말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 말이고 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네. 찬성하는 그런 저의 확신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에게도 계속해서 도전이 되고 있고 또 이분이 이 말씀 사역에 대한 이런 집중 그리고 이 헌신 이런 것이 결국에는 모든 목회자에게도 적용되어야 되고 또 따라가야 되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 교회가 요즘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고 뭐 늘 그래 왔지만 요즘 더 그런 것들 중에 그런 지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확고한 신념이 약해져서 그런 것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타협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편의에 따라 이렇게 맞추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신앙인들 사이에서 또 교회 내에서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잘 지켜지지 않을 때 교회가 더 어려워지게 되고 또 사회적으로 또 많은 비판을 받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맥아더 목사님 이제 소천하시고 나서 이런 부분을 다시 좀 재조명하는 일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특별히 이 성경의 무엇성 맥아더 목사님께서 그의 설교 사역이나 그의 어떤 신학적인 그 기반 위에 서신 거잖아요, 모든 것이. 그분의 그런 생각과 사상이 가장 잘 두드러진 책이 성경 무엇성에 대한 도전에 답하다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 책 중에 저는 존 맥아더 목사님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쇠퇴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이렇게 지적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항상 마음의 눈으로 내가 자라온 교회를 바라본다. 그곳은 적색 사람으로 지어진 건축물로 최소한 1000명이 앉을 수 있는 예배당과 널찍한 현관과 많은 방을 갖춘 위풍당당한 교회였다. 그러나 오늘날 그 멋진 예배당은 문을 닫은 채 버려져 있다. 설교자도 청중도 모두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예배당이 먼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빛이 사라지고 그러고 나서 텅 빈 건물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날 서구에 존재하는 수천 개의 교회가 거쳐온 역사의 과정이다. 네. 역시 한국교회, 이민교회의 현실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방법론,
혹은 시대를 제대로 따라잡지 못해서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잃어버린 것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존 메가더 목사님의 이런 통찰은 참 우리 시대에 쇠퇴해져가는 이 교회 현실 속에서 네. 정말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깊은 공감의 말씀을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서 우리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는 그 오랜 기간의 그 사역 가운데 결코 타협하지 않고 교회 사역뿐만 아닌 모든 사역을 통해서 그분을 관철하는 깊은 사상이기도 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섬기시던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건강한 말씀 중심 사역의 전형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는데요. 오랜 기간 한 교회를 섬기신 메가더 목사님의 목회 스타일은 어떤 면에서 특별했는지, 또한 이 교회가 복음주의 내에서도 상징적인 교회가 되었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내용도 한번 같이 나눠봅시다. 네. 약간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좀 중첩이 되는 네. 느낌이기도 하지만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1969년부터 한 교회를 56년간 이 한 교회를 목양하시면서 설교하셨다는 것이 사실 그분의 얼마나 그 개인적인 캐릭터, 신실하고 참 충성된 목자였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겠죠. 그분의 이런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말씀에서 비롯된다라는 철학이 구현된 실질적인 현장이고, 그 현장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분의 그 철학과 생각이 이 시대에도 통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대형 교회다 하면은 대부분 프로그램이 좋고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매력을 끌 만한 여러 가지를 도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회는 정말 말씀만, 말씀 중심, 강단의 그 권위, 이것을 이렇게 절대적으로 강조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성숙한 신자들이 몰려들고, 많은 사람들이 양육되어져 가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이 말씀만으로도 목회가 가능하다. 이걸 보여주는 현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에도 이분이 미친 영향력이 크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이분의 그 목회 철학이라고 할까요? 그 말씀 중심의 목회, 사역, 또 섬김, 이것들이 한국 교회에도 잘 전파가 돼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부흥을 이루고, 또 지금도 말씀을 붙잡고 또 서나가는 그런 한국 교회들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언급이 되어야 되고, 또 감사의 표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아까 우리 송일 목사님 잠깐 언급하셨지만 사실 존 메가더 목사님 부러운 거는 있습니다. 이 한교회 이렇게 오래 목회하면서 본인은 이 말씀 중심의 사역에만 집중하시겠다. 그러니까 설교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행정은 부목사님들과 그렇습니다. 장로님들께서 좀 해오셨는데, 사실 뭐 저를 비롯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런 모습으로 목회하는 게 로망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국교회 현실은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오죽하면 목회자를 설교자라기보다는 종합 예술가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이런 것이 좀 한국교회에도 좀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그래도 어떻게 접목을 할 수 있는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이제 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요. 로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다들 정말 말씀과 기도에만 이렇게 집중하고 싶은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근데 이제 그러기가 이제 쉽지 않고, 근데 메가더 목사님의 이런 목회에 모든 교인이 다 찬성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분명히 우리도 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 사역은 말씀 사역대로 하시지만 우리 교회도 뭐 다른 거 좀 시도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 교회는 이렇게 해서 부흥하고 저 교회는 저렇게 해서 부흥하고, 많은 그런 목소리들과 또 의견들이 있었을 텐데도 우직하게 이렇게 해 나오신 거는
예,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섣불리 따라했다가는 예,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많이 부럽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부럽습니다. 네. 현재 사역을 하고 계신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가 오랜 기간 메가드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셨던 이유는 또 그의 근본적인 철학,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그런 철학을 실천한 현장이었기에 가능하다고 여겨지고요. 또한 메가드 목사님의 성경적 권위와 강의 설교에 흔들림 없이 헌신하는 교회가 번성하고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모든 세부적인 행정 업무를 직접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런 말씀도 우리 끝에 같이 나눴습니다. 네. 성경 강해라는 그의 독특한 은사를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었고 이를 통해 교회의 핵심 사명인 말씀 선포를 강화했고요. 이러한 것들로 오늘날 그레이스 커뮤니티에 56년간 사역했던 존 메가더 목사님의 사역의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또 빠질 수 없는 게 그레이스 투유 미디어 사역이 되겠습니다. 앞서 저희들 같이 말씀을 나눴었지만 네 번째 키워드 그레이스 투유 미디어 사역에 관련돼서 말씀 나눈 대로 단지 교회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시대의 매체를 통해 전하는 데도 앞장섰던 이러한 미디어 사역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좀 나눠봅시다. 어떤 말씀을 주시고 싶으세요? 사실 제가 조금 리서치를 해봤더니 네. 1960년대, 70년대에는 미국에서 굉장히 방송 설교자들이 라디오나 TV 매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엄청난 활약을 했던 시대더라고요. 네. 그런데 대부분 다 은사주의자들. 그래서 결국은 은사주의가 저는 신학적으로 틀렸다 좋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그분들의 결국 목적이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고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도구가 되어서 사회적인 문제까지 되었는데 이 시대 속에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미디어 사역을 통해서 오직 말씀을 흘려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의 철학이 하나님의 은혜는 머물지 않고 흘러야 하고 퍼져야 하고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방의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많은 지역에 선포하기 위한 그분의 어떤 선구자적인 지혜, 전략적 선택 그런 걸 보면 참 탁월한 분이 아니셨나. 네. 시대를 앞서간 분이 아니셨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미디어 사역이라고도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는데요. 처음에 이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유튜브 방송에 이르기까지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통로들을 복음 전파의 어떤 복음 전달의 용기,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서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이가 드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또 시대의 흐름에 또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 근데 항상 주객이 전도되지 않는 것에 이렇게 집중하셨던 것 같아요. 조심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어떤 플랫폼이나 이런 도구들은 계기이고 복음이 준데 이게 바뀌지 아니하도록 항상 복음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런 부분을 다 또 이렇게 조절하시고 또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이 기술들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이렇게 활용하신 그런 또 좋은 사례를 남기지 않으셨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존 메가더 목사님의 미디어 사역의 근본적인 철학은 깊이 신학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머물지 않고 흘러야 하고 퍼져야 하고 전해져야 합니다. 이러한 철학을 갖고 있던 분이세요. 이 글을 통해 본 미주 복음 방송에 또 핵심 가치가 다시 떠오르게 됐었는데요. 그렇네요. 참 동의가 되어집니다. 예.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또 그분의 깊은 철학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잠깐 말씀 나눴지만 반기독교적인 이런 매체 영향력을 우리는 또 지나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그렇죠. 네. 특히 자녀 세대에게 있었어요. 오늘날 무분별한 미디어 노출된 상황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송일 목사님께서는 교회에서 특별히 강조하시는 점이 있으실까요? 특별히 강조하는 거는 없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질문하시니까. 지금 나의 신앙 상태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본인의 그 유튜브 앱을 켜서 자기가 알고리즘 뭐가 뜨는지 그걸 보면은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공감이 됩니다. 네,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무서울 정도로 지금 삶에 침투하고 있고 특별히 그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그것을 차단하는 부모들도 있고 아니면 또 조절하면서 하는 부모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방치해두는 부모들도 있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고민하고 교회적인 차원에서 좀 연구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메가더 목사님이 미디어 사역은 참 본이 되어지는 게요. 네. 교회 성장의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충실하게 복음 전파의 역할로서 사용되어졌다는 게 참 많은 도전이 되어집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그레이스 투 유 미디어 사역에 대해서 말씀 나눴고요. 이어지는 5번째 키워드는 담대함과 시대를 거스리는 용기. 앞서도 같이 말씀 나눴지만 반대와 비판에도 흔들림 없는 태도를 보이셨던 메가더 목사님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어려운 부분이죠. 네. 뭐 신학적인 입장이나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존 메가더 목사님을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는 뭐 어떤 진영이든 우리가 분명히 존 메가더 목사님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열정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최종 권위이고 절대적인 진리임을 붙잡는 그 진리의 수호자로서의 그 역할 그런 부분은 우리 모두가 좀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존 메가더 목사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그러나 그걸 뭐 굳이 지금 이 시간에 다 말하고 싶지 않는 것 이유는요. 그분의 중심은 성경의 절대적 진리를 최우선 삼은 거였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강해 설교라는 어떤 그 도구를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논쟁거리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피하지 않으셨던. 저도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좀 논쟁거리가 될 만한 부분들, 특별히 이 시대는 뭐 정치 문제들 특히 예민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이고 피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에 충성했던 메가더 목사님은 뭐 비록 자기의 생각이 절대적이진 않지만 자기가 믿고 있는 성경의 절대적 진리 위에서 논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시대 정신과 충돌을 회피하지도 않고 진리소의 용감한 투사로서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어떤 이들에게 환호를 받으셨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는 독선가로 비춰지기도 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송일 목사님 말씀 좀 이어갈까요? 네. 이제 진리의 수호자, 그 진리를 위한 투사 같은 이런 이미지가 최근에 이제 부각된 사건이 이제 팬데믹 기간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시 당국을 대상으로 이제 고소를 하고 재판을 벌이고 이런 모습 속에서 더 두드러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비판 또한 받았지요. 받았고. 근데 이제 이걸 모를 리가 없었겠지요. 목사님이나 또 이 교회 교인들이나 이런 재판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그 부담감이나 위험을 다 안고 있었겠지만 결국 이제 진행을 하고 이겼지요. 이겨서 시 당국으로부터 이제 40만 불의 이 배상 판결을 받아서 결국에는 승소를 했는데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여튼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뭘 해도 좀 욕을 먹고 뭘 안 해도 이렇게 욕을 먹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주관이나 확신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메가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의 소리를 피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처음부터 이렇게 추구했던 내가 믿는 말씀이 이게 아니라고 하면은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그 말씀의 신념에 따르는 이런 모습이 일관적인 모습이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참 사람이 바뀌기가 쉬운데 상황에 따라서 이분은 그러지 않았다, 비겁하지 않았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본인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확신이 아니라 그 확신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시고 또 활동해 오셨기 때문에 이 변치 않는 이런 모습은 참 우리가 쉽게 정지하기 힘든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메가더 목사님의 원칙적인 그 신학적 입장을 살펴볼 수 있는 이러한 이해가 됐습니다. 확고한 그의 신앙적인 의지, 다시 한번 투사로서 평가되어지는. 그리고 네. 그 이분에 대한 그 비난과 비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도 비난과 비판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데 많이 알려지고 영향력이 큰 이런 목회자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그런 네. 비난과 비판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근데 저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비난과 비판에 자유할 수가 없었는데 근데 저는 이 좀 안타까운 게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은 그냥 무턱대고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메가더 목사님이 이단은 아니잖아요. 이단은 아니고 이분이 훌륭하게 쌓아놓으신 그런 믿음의 유산들이 있고 우리가 이런 걸 인정한다면 이분이 무슨 말을 할 때 왜 이분이 이런 말을 하는지 그걸 좀 공부해보고 좀 알아보고 우리가 좀 비판할 게 있으면 비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부분만 딱 떼가지고 이분은 여성 혐오자야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렇게 비난하는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는 좀 근절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분이 누구보다도 말씀을 연구를 많이 하시고 이분이 하는 모든 말에는 말씀의 그런 근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해석상의 차이로 비춰질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이분을 비판하기 전에 그만큼의 치열한 어떤 말씀과의 싸움이 있었던가, 씨름이 있었던가. 그래서 좀 누군가를 비난할 때는 특히나 이제 이런 좋은 영향력을 미친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준비하고 좀 존중할 건 존중하면서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야, 저는 사실 우리 성일 목사님 목회자이자 또 신약학자시잖아요. 네. 목회자이자 신약학자께서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마음이 다 이렇게 시원하네요. 네. 저는 정말 공감하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 또 한편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이 진리의 수호자로서 투사적인 이미지로서 싸우셨던 이 대표적인 것이 사실 60년대, 70년대 뭐 지금까지 이 미주 사회를 휩쓸고 갔던 그 불건전하고 위험한 은사주의 운동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꽁 잡는 게 매라고 사람들이 열광하고 모두가 무분별하게 교회들이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 환호할 때 이 존 메가더 목사님 특별히 이 다른 분이라는 책을 보니까 제가 신학교 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건데요. 정말 날카롭게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 역사가 드러날 때 어떤 모습인지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통찰을 이 시대 가운데 주시지 않았나. 이분이 진리는 사람의 기분보다 중요했고 진리를 말하는 데 있어서 타협이는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던, 사람들이 무엇에 열광하던, 사람들이 어떤 것을 더 좋아하던 상관없이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타협 없이 용기 있게 이야기하셨다는 면에서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분의 영적 유산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말씀 나눈 이 과정 중에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60, 70년대 때 섬기시던 우리 목사님들과 이렇게 오버랩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도 소리 높여 복음 전파하시던 그런 분들이 좀 떠오르기도 했고요. 사실 저희가 팬데믹 지나면서 한때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를 많이 외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생각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 나누신 두 분의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그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훈련, 미래 설교자와 지도자 양성이라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메가더 목사님께서는 설교자 양성에 그토록 힘썼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마스터스 신학교에서 어떤 훈련이 이루어졌고 또 그가 중요하게 여긴 교육 자료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존 메가더 목사님의 평생의 고민은 사실 저는 교회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쇠퇴해져 가는가? 사람들은 왜 교회에 출석하기를 점점 거부해 가고 있는가? 이런 시대 상황을 보면서 존 메가더 목사님의 해법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때 사람들은 교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 신념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 즉 바른 설교자들, 말씀에 충성하는 사역자들을 세우는 것이 그 해법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는 게 신학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1986년에 마스터스 신학교를 설립하고 설교자와 교회 리더들을 성경적으로 훈련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가장 시급한 문제는 말씀을 바르게 전할 설교자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공감이 되는데요. 우리 시대의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이야기하는 담론들을 들여다보면 사실 이 부분이 거의 없고요. 대부분 방법론적인 것들이죠. 근데 이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설교자들이 나타난다면 그 양성되고 그분들이 각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아주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너무 그 부분에 동의하고요. 그렇습니다. 이 마스터스 신학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요. 그 학교의 이 모토가 Every word inspired, every word preached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된다라는 그 근거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이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포되어져야 된다라는 이런 굉장히 강력한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어. 이것만 딱 봐도 이 학교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기 가면 뭐 어떻게 공부하게 되는 건지 단번에 이렇게 알 수 있는 굉장히 그 인상적인 모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이 마스터스 신학교의 그 세 가지 이 철학이 있는데, 핵심 철학인 첫 번째는 성경의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는 그런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는 철학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그 정확한 이해, 설명, 그래서 이제 강해 설교를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또 훈련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성경의 무엇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강해 설교에 이렇게 최적화된 그런 말씀자, 목회자를 양성하는 그런 목표로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분명하고 그리고 인상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는 학교, 신학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메가더 목사님의 눈은 늘 다음 세대를 향해 있었고 그의 손은 늘 성경 위에 놓여 있습니다라는 이미지가 이러한 미래의 리더십을 양성하고 성경적 진리에 대한 흔들림 없는 충실성을 유지하려는 목사님의 이중적인 신학적 헌신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마스터스 신학교도 수많은 보수 성향의 목회자들을 길러냈고요. 미국뿐 아니라 한국, 남미, 아시아 여러 지역의 졸업생들을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뿐 아니라 이 다음 세대 훈련을 위해서 신학교를 설립하시고 신학교를 통해서 설교자들을 양성하신 것뿐 아니라 이 학교라는 것은 사실 건물이라는 어떤 지역이라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뛰어넘어서 결국은 그분이 정말 풍성한 저술 활동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셨는데요. 제가 좀 찾아봤더니 그분이 쓴 그 책의 범위들이요. 뭐 교리, 영적 성장, 목회론, 기독교 세계관, 모든 분야를 망라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추정하기로는 정확하게 누구도 모른다고 지금 돼 있는데요. 약 200권 이상의 책을 저술하셨고 국내에선 적어도 한 100권 이상의 책이 번역된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이 풍성한 저술 활동을 통해서 전 세계의 다음 세대 훈련에
굉장히 집중하셨던 그런 업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마지막 7번째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7번째 키워드는요, 청지기로서의 일관된 삶입니다. 그의 온전함, 또 신실함, 헌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말씀 나눠주시죠. 네, 이분에 대한 그 평가 중에 그 제가 재미있게 느낀 부분이 뭐냐면은 네. 이분이 뭐 여성 목사 반대하고 사회운동 반대하고 이런 거에 대해 비판을 받으면서 또 어떤 비판을 들었냐면은 이분이 메가더 목사님이 은혜 구원이 아니라 이 행위 구원을 강조한다라는 이런 비판도 받으셨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이제 easy believism 해가지고 easy believism 쉬운 믿음, 그러니까 값싼 은혜랑 이제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믿고 나면은 그 믿은 대로 변화된 삶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삶의 변화, 행위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또 그런 이게 좀 비판이 한결같아야 되는데 좀 맞지 않는 비판을 이렇게 네. 받으셔서 이 부분이 굉장히 저에게 좀 재밌게 이렇게 느껴졌는데요. 그만큼 이분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을 강조하게 되면은 말씀만 강조하는 그런 흐름을 보게 되면은 삶은 또 뒤따르지 못해가지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비판을 받게 되는데 메가더 목사는 그렇게 말씀 중심하면서 삶은 받쳐주질 않아 이런 비판이 보통 일반적인데 이분은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철두철미한 그런 말씀 연구와 말씀 해석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래서 정말 그 살아있는 그런 믿음 야고보서 이야기하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 말씀 해석에서 말씀 선포해서 그 말씀을 살아내고자 했던 그 치열한 그런 신앙인의 삶을 몸소 사셨기 때문에 참 목회자로서 이거 참 기분 나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영예로운 그런 비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만큼 이분이 말씀하고 삶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이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훌륭하신 분이다.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던 훌륭하신 분인데 좀 구체적으로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참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56년간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를 섬기시면서 사실은 그분의 권위는 뭐 말할 수 없이 그 교회에 대해서 강력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사회적인 입지도 있으시고 사실 한 교회에서 56년 사역하면 제왕 혹시 독재자가 되기 쉽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따르는 엄청난 추문들이 뭐 엄청났을 텐데 뭐 실제로 우리 한국의 대형 교회들, 미국의 대형 교회들이 경험했던 일들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존 메가더 목사님은 사적인 스캔들이 단 한 번도 없으셨대요. 네. 그것은 정말 그분이 진리의 메시지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는 그분의 확고한 신념과 그 진정성, 그분의 삶의 무게감을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면에서 참 우리가 존 메가더 목사님을 추모하는 이 방송은 너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상의 두 분의 말씀을 통해서 존 메가더 목사님의 사역을 같이 살펴봤고요. 그의 이러한 성경적 진리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와 그것을 온전히 선포하려는 열정이 어떻게 한 목회자를 통해 세대를 넘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그런 증거로서 우리에게 각인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누신 두 분의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의미 있는 시간 또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가지고 참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미국에서 그리고 또 한국에서 세계에서 존 메가더 목사님 그 이상의 훌륭한 주님의 종들이 계속 배출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저에게도 참 권영대 목사님과 또 성일 목사님 함께했던 시간 너무 감사했는데요. 존 메가더 목사님의 영적 유산을 우리 7 키워드로 살펴봤던 시간 너무 의미 있었고요. 이 큰 영적인 거목이 이제 쓰러져서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품에 안기셨는데 그분 앞에서 저는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이가 아니라 나는 진리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doing이 아닌 being의 문제를 깊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두 분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존 메가더 목사님의 삶과 사역 그리고 그가 남긴 유산에 대해서 심도 깊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은 비록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그분이 남기신 말씀과 신학적인 유산은 앞으로도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두 분 목사님과의 대담을 통해 존 맥아더 목사님의 삶과 사역을 뒤돌아봤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메모리얼 서비스가 8월 23일 토요일 10시 반 맥아더 목사님이 섬기시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에서 열리게 됨을 안내해드리고요. 다시 한번 송일 목사님 또 권도근 목사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존 맥아더 목사님의 추모 특별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